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하시는 것은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이 요한 복음에서는 앞에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가나에서 행해졌던 혼인잔치의 이적이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시작이었고 공생의 시작이었다라는 시작의 사건이었던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건은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의 때, 즉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나눕니다. 어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류는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졌었냐고 포도주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보다는 포도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한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 빛 가운데 행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후반부에 성전 정화 사건은 니고데모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은 곧 영생의 문제에 다루게 되고 영생의 문제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과 기독교인들과의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유월절은 첫 번째 언급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 명절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념한 그런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며 예배할 터인데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식물, 동물들까지도 다 재앙을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했고 온 땅에 3일 동안 어둠이 덮이게 했고 개구리, 이, 종기 등 많은 심판을 바로에게도 또 그 애굽 땅에도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나요? 사람의 첫 아들들, 동물의 첫 새끼들, 그들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또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집은 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 매년 6월절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오늘 이제 6월절 관습대로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전 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는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세를 지불하는 용도로 가이사가 새겨진 로마의 화폐 대신에 고대 수리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이 당시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직접 그 화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환전해서 그 환전을 한 것을 돈을 하나님의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 재물을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각각 자기의 집에서 정성껏 키운 흠이 없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이것을 검사하여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도 검사하는 사람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강제로 그 성전에서 파는 소, 양,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그렇게 또 기록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또 그들도 고리를 떼어서 돈을 바꿔주면 그 바꾼 돈에 고리를 떼고 이익을 남기고 또 돈을 바꿔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엎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 안에까지 탐욕이 들어왔고 물질의 탐욕이 들어왔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범법으로 불법을 행하며 돈 장사를 했고 그렇게 불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승들을 불법으로 그렇게 팔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처럼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세상에서 똑같이 했던 그런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라는 저 청년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단 말이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은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밀명 아래 돈벌이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단 말이냐 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행위는 즉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바라보고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교회,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일찍 먼저 택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이웃 사랑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시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훈으로 삼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이 전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봉헌에 올린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일까지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고 기도회 후에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은혜로 아름답게 하소서. 다음 주일날부터 있는 금세 사순절에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소청강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삼교구 박종승 성도님의 부인이신 고 권영순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인데 오늘 입간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장례식장은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막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